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2장 교회의 제약성.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교회의 제약성은 악질, 선악과의 악질인데 교회의 심판의 때가 찼다. 심판할 때가 됐다. 국문은 국청에선 중대한 죄인을 신문하는 일이 국문이라. 국문. 따져본다.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대신 세워서 대언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성읍. 그게 하나님 마음과 다르다. 하나님 마음은 살려주는 사랑의 마음인데 선악과 못 인간은 악질적인 마음, 그게 뱀의 마음. 뱀 종류가 많지요. 다 뱀은 독사, 그게 자기 몸 밖의 것을 해치는, 잡아먹는, 남을 괴롭히는, 남을 많게 하는 그게 뱀이 곧 사탄, 마귀, 거짓말로 위장해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남을 해치는 것이 꽃뱀, 불뱀입니다. 불뱀. 원래 독이 있는 뱀은 예뻐요. 독사 같은 거는 색깔이 있어요. 그 자연계에도 색깔이 있는 것은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순수하게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만들려 하는데 뱀이가 옆에 와서 미혹을 시켜요. 나와 같이 가자고. 그게 이제 사탄 역사 666 청황색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래 이제 마귀가 들어서는 사람은 참말을 못하고 거짓말부터 출발해서 거짓말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뱀이 계시록 20장에 무지개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사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 애비는 마귀다.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쟁이라 했죠. 그럼 우리도 거짓말을 과장합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자꾸 튀어나와 급하면은 그 왜 그러냐? 조상 탓입니다. 아담의 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족보 옮겨놔도 이 질이 남아있어가지고 본질이 남아있어서 내게 유익하게 만들려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4,000년 동안 다스려보니 안 돼요. 아무리 법을 바꾸고 이사를 시키고 약속을 지켜줘도 인간은 질이 타락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라기 때문에 문 닫고 400년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비로소 낮아진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은혜도 입혀줘야 되고 성경도 부어줘야 되고 말씀도 집어넣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난 할 수 없다. 난 지혜도 없다. 건세도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주인 예수님이 해줘야 된다. 해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되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래 이제 피 흘린 성읍. 그럼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구약교회는 다 죽었단 말이죠. 율법 밑엔 의인이 없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 못한다. 율법은 오히려 사람 죽이는 법이다. 진노만 이룬다. 그 바울이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했죠. 그럼 3절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가증하다. 가증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에 딴 생각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아주 근사하게 빛 좋은 개살구로.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아주 의인인 것 같이 옷자락에 성경 구절을 써서
다닙니다. 우리는 세리와 창개가 다르다는 거지요. 더 나쁜 놈들인데, 더 나쁜데 위장했다, 위장.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사람마다 거짓되다. 그 예수만 따라가라. 예수만 섬기고 시킨 대로 하라. 그 인간관계는 끊어버리라. 인간관계를 안 끊으면은 마귀를 못 이긴다. 그래서 미가 7장에 가정 문제가 나오죠. 가정에 사탄이 대적합니다. 그 친구도 믿지 말라. 이웃도 믿지 말라. 예레미야 12장에 네 형제가 뒤에서 손짓해도 가지 말라. 부모도 믿지 말라. 그렇게 스가랴 13장에 예언할 때 부모가 칼로 찔러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인데 그렇게 문제는 마귀가 하나님 일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더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했죠. 이렇게 된다는 걸. 읽고 들으면은 읽고 듣는 사람이 깨닫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고 또 천사가 도와주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보좌에서 오는 역사입니다. 그 위에서 오는 역사,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못당하리, 짐승사상망해, 후회막심하리로다. 그렇잖아요, 성가가. 그럼 3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이 자기 생각, 그게 마귀 생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모르고 따라가지요. 속았죠. 그럼 예루살렘 사람이 전부 왕으로부터 금송아지, 이방신, 바알신, 아세라 목상, 몰록신, 신이란 신은 다 수입해서 비밀로 심지어 성전 골방까지 와서 제사장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종교 타협, 불교가 불교 석가탄일 축가한다 그런 소리가 바로 뱀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공공연하게 신문지상에 공개하면서 세계교회가 따라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언서를 모르면은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기독교는 정말 사랑이다. 참 박애다. 넓은 사랑일세. 마귀도 사랑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그 자체가 마귀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불의를 용납지 않고 진리만 외쳤지. 불법을 심판하겠다 했는데 교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놓고 마귀를 예수로 바꿔치겠단 말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가이사가 왕이라 그 말이 나오죠. 그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마귀를 아버지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했거든요. 우상. 그럼 골로새 3장에 보면요. 우상이 무엇이냐? 탐심이라 했거든요. 탐심. 사람은 욕심이 탐심 없으면요. 의인입니다. 완전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는 것이 탐심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 아닙니까? 그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 안 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거짓말이 생기죠. 이 세상을 다 놔버리면은 아무것도 가질 게 없으면은 주님이 주는 일용할 양식만 먹고 만나만 먹고 주님만 따라가면 재산 너무 안식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지 못해. 욕심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나오고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말씀이 안 나오고 돈이 나오고 또 세상 부귀 영화를 자꾸 따라가고 그게 이제 타락입니다. 그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그렇게 이사 1장에 네 손을 씻으라 손에 피가 묻었다. 우리 손으로 사람 살리는 일 하면은 의인의 손이 되지만은 의의 병기가 되지만은 남을 해치는 것 남에게 거짓말해서 재직했다.
그건 죽인 일이다. 그렇게 손에 피가 있으니까 빨리 씻어라. 스스로 씻어라. 이사 1장에서 안 씻으면 북방 가져온다는 겁니다.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네가 만들었다. 그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거짓말 해가면서 불 속에 던졌더니 금이 나왔다. 우상이 나왔다. 송아지가 나왔다.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니까 70년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70년 연대를 믿으면은 바벨론 칼을 막아주고 성기만 하면은 복종만 하면 살려준다 했는데 끝까지 복종 안 하고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에집트의 힘을 따라 도움을 받아가다가 시드기야 정권이 무너졌는데 시드기야 자폐가 연한이 찼다. 그게 이제 시드기야 왕된 지 11년이 됐다 그 말이죠. 6년에서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5년 남았잖아 앞으로. 그러니까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이방은 바벨론, 능력은 수치, 부끄러움,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온 세계상의 예루살렘 교회 정권이 유다 정권이 조롱거리,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보면은 세계 교회가 수치, 조롱거리. 후삼년 반대 보세요. 전 세상이 666이 되는데 거기에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잡혀갔는데 그것에 예배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다 뺏겼지요. 돈 뺏겼지요. 사상 뺏겼지요. 신앙 뺏겼지요. 몸 뺏겼지요. 자식 뺏겼지요. 다 뺏겼잖아요. 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애가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슬프다. 금이 어찌 이렇게 변했느냐? 금이 어찌 이렇게 변했느냐? 자,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예루살렘아 네 이름이 더럽다. 그런데 이 선지서는 전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망, 심판의 말씀인데 요즘 목사님들이 교회는 심판이 없다는 것은 참 유치하고 참 이해 못할 일입니다. 성경을 안 본단 말이죠. 성경을 봐도 율법을 따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다 지나가는 역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예수님 분명히 관계를 시켜놨거든요. 관계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다시 예언하라 한마디. 7째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니 다시 예언하라. 예수님 명령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목사님들이 예수님 계시록을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영혼군 없지요. 그러면 영혼군 이방으로 갔고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됐다면은 예수님의 계시록은 3대를 피해가라고 준 것인데 계시록을 무시하면은 다시 연을 무시하면은 재림주 만날 수 없고 육체구원 없고 북방칼에 죽어야 되죠. 자,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 교회가 조롱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6절에 성소에 심판을 베푸니 말씀 떠는 자 쫓아낸 사람은 다 죽고 쫓겨난 사람은 개조받고 보호받고 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자, 6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건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렇게 겉은 멀쩡한데 거룩한데 속은 막 뱀이 버글버글한 겁니다. 뱀 사상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또 교회 속에서 인간의 생각이 막 모여지고 다 당을 짓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생기잖아. 이거 파라는 것은 제약성입니다. 예수파가 하나인데 무슨 예수 안에서 장로파, 뭐 건사파, 목사파 뭐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교회가 있다 이제. 그래서 교회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막 세상 재판소 가서 재판을 하고 서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원죄가 꿈틀거려 가지고 뱀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나는 교회 다녀도
주권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힘센 사람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좌우지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시골 가면 어떤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목사를 지 마음대로 오시오 가시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비위를 안 맞추면 그 교회 목회를 못해. 몇 달 있다 가버리대. 그래서 성경대로 설교도 못해. 왜? 그 사람이 지배해. 그럼 안 됩니다 하면 안 해야 되지 하면 가세요 하면 가야 돼. 예. 장로기 때문에 교회 대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는 말씀을 이루는 곳이지 어떤 사람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공회당 아닙니다. 진리 선포하는 강단이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다. 누가?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들이 예수의 양을 죽인다. 진리를 전하지 않고 협상을 했다. 그 공산당 목사를 받아들였다. 자, 7절 그들이 네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일이 첫째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 마귀는요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그 마귀 역사는 보면 알아요.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사탄 역사다. 분명히 10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있어요 없어요? 5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 잘 지켜야겠죠. 안식일은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 안식일이고 어제 어떤 편지가 왔는데 부산에서 심계순 재림 예수가 또 나타났어요. 그 계시록에 네 이름을 새 이름을 준다 하니까 예수님 이름은 예수지만은 이제 나타난 예수는 심계순 예수가 나타났어. 그래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조영기 목사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고 사도들도 안식일 지키는데 율법에 예언서에 다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토요일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심판 예수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그 편지를 써서 각 교회마다 보내는가 봐요. 그 여기도 왔더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율법의 안식일은 저주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토요일에 부활한 게 아니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일요일을 부활한 것이 부활 안식일이지 이건 성경 원리도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할례는 8일에 받는 건데 그게 부활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귀신이 시킨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이 토요일 고집합니다. 그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유대교회 보기 사탄하겠지 성신학하지 않았어요. 그래 토요일 안식 지킨 사람은 사탄이지 예수가 정죄했는데 예수가 우리 저주를 토요일날 다 땅속에 묻어놓고 일요일날 새벽에 올라왔는데 무슨 잔소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모를 없인 여기는 것은 영적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그랬죠. 아버지 예수님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안 섬기면은 안 보이는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떻게 안 보이는 우리 형제들 아브라함이나 뭐 아벨이나 사랑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부모를 없인 여기는 것은 사탄 역사다. 그거 시켜서 안 됩니다. 뭐 우리 한국에 동방의 예의지국 삼강오륜을 가르쳐 왔지만은 삼강오륜 교훈이 없어서 이렇게 사이가 복잡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사탄 역사가 와서 그런데 이거 해결하려면은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가 와야 사탄을 몰아내야 되지. 사탄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들어서 막 복잡하게 만들고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탄을 이 지구촌에 없애버려야 새천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잡으러 왔잖아요. 자,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나그네. 근데 나그네도 두 가지인데요. 정말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지만요. 죄를 짓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요즘 노숙자들만 나그네 있잖아요. 나그네 사기꾼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학대한다는 것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다는 뜻인데, 학대, 쫓아낸다는 뜻인데,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가 있다면은 그 사람 편리를 도와주고 봐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근데 진짜 고아가 있고 진짜 가부가 있어요. 가짜도 있지만은 교회에 거린들이 많이 오는데 그 예수님 사랑을 받아주면요, 들어와서 잠자고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가 뭐야 당해봤어요. 사람이 없을 때 막 교회를 막 뒤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건 나그네가 아니고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찰이 있어야 되고 문을 잠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교회에 물건 놔두면 다 가져가 버려요. 도둑놈들이 교회 많이. 우리가 헌날 그 집회 때 현금 봉투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손을 쥐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도장 안 맞았겠는데 이렇게 했더만은 저쪽에서 와서 이만큼 가져갔어요. 도장 맞았어요. 작년 5.15 때. 예. 도장 맞았어요. 그 교회에 도둑놈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쫓아내야 되지. 도둑놈이라. 근데 여기 가부 고아는 진짜로 힘없는 사람, 진짜로 도와줄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성물은 하나님이 규정한 물건입니다. 그 성일이 있고요. 날짜도 성일이 있고, 산도 성산이 있고, 성물, 물질도, 그게 뭐 성미나 11조나 이런 천열매, 열매, 뭐, 천열매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천열매. 그걸 없인 여겼다. 왜?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법도 관계 없잖아요. 자,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제일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안식은 편히 쉬는 건데 은혜인데요.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렸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간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말씀을 떠는 건데, 말씀 떨면요, 남의 잘못을 말하면 안 돼요. 덮어줘야 되지. 남의 잘못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해서 그 사람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간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요, 천하를 얻고도 우리 목숨 뺏기면 소용없잖아요. 그 안식일 귀한 줄 알고 잘 지키고, 네 가운데 산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우상 재물입니다. 그 우상과 타협인데 오늘 영적 타협은 협상입니다.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건 육체 정욕.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거는 자기 모친을 가늠하는 건데, 야곱의 큰아들이 괴물을 침상을 더럽혀가지고 장자 명분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역대상 5장에 나오죠.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다윗의 집에 암논이 이런 일 저질렀죠. 그 난리가 났죠.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피 흘리는 뇌물. 이런 이 제목은 전부 선악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질이 있으면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리 바울 사도가 자기를 쳐서 복종해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제약성, 인간성 제약성.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거 고리치를 갖습니다. 고리대 금하면 안 되고 달러에 잡아두면 안 되고, 이를 탐하여 자기 이익을 탐해가지고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뺏어가는 토색하는 것. 사개오는 토색한 것은 사변에 갚아줬지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다 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우리가 율법을 펴놓고 맞춰보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법을 바뀌었어요. 성신의 법으로. 그래서 택한 사람만 6월절 피 발라주고 성신 보내주고 또 고난의 풀미에 던져서 훈련시켜서 가르쳐주고 네가 이렇게 그럼 우리 이 예언서 읽을 때 아멘 아멘 그렇다고 시인하면은 마지막 초막절에 고쳐서 데려갑니다. 그 세마포로 입혀서 단장시켜 데려간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인간이 하나도 행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아브라함같이 이제 채석장에 바위를 떼내가지고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 정으로 망치로 두드려 패서 몇 개 하나 갈아서 다듬어서 예수 신분 만드는 것이 기독교 종말입니다. 자, 그럼 13절은 교회 위에 임할 형벌. 이런 마음 속에 이런 교회에 어떤 벌이 오느냐.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이를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그러고 보면 이 땅에 보응 안 받은 사람 없죠. 다 보응받아야 되죠. 이렇게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크고 작은 죄가 전부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이 있는데 그렇게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책임지고 이룬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새겨준 말씀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야 순금등대 감나무 열매가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금식해도 안 되고요. 산에 가서 속세를 떠나서 염세주의가 돼도 안 되고요. 아무런 수단 방법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겨서 고치야 우리 영육이 구원을 받지. 그래서 3대 절기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15절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그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육체를 죽인다는 겁니다.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더럽다 했지요.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더러운 삶이다. 더러운 삶이다.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그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지. 그냥 내버려두면요. 추풍낙엽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아담도 떨어지고 솔로몬 성전도 날아가 버리고 모세 총회도 없어져 버리고 사사시대에 이적 기사가 나타났어도 금방 우상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1장에서 성전 문 닫아라. 너희들이 섬기는 성전은 귀신 성전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마음이 내게 향하지 않았는데 복만 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복 안 준다? 복 못 준다. 그 문 닫아라. 너 마귀 따라가라. 그래서 400년 유리방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400년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 중간 세계에서 지금도 58년부터 종교 암흑 세계입니다. 지금 47년인데 하나님 복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 택한 사람만 이제 골라놓고 연단시켜서 이제 때가 되면 10일 하나에서 해체 모여 해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수십 안에서 5개월에 열매를 맺게 하는 강권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이건 예언서의 말입니다. 종말로는. 그렇게 사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일하려 그럽니다. 자기들과 가는 길이 달라요. 16절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사타라. 우리가 이제 예언을 읽고 들으면서 살아보니 우리 힘으로 못하겠지요. 그 주님이 해줘야 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복종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 복종. 사울왕이 재주를 부립니다. 왕이 되니까. 왕 되기 전에는 겸손해서 행군하면서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각하 왕을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데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근데 양떼 소떼 그냥 끌고 갔습니다. 왕이니까 백성들이 시킨 대로 하지요. 그 아가왕도 살려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웬 짐승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안 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난 말씀 순종을 원하지 제사 같은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편 40장 6절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요구치 않습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죄는 짐승의 피는 안 되니까 딱 한 가지 예수 피만 요구한다. 예수 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못 믿잖아요. 그 택한 자에게 믿음 주고 또 그 피로 사신 말씀 7일 동안 책, 세일 교훈도 내가 마음대로 못 따라가요. 주님이 잡아당겨야 다림질로 묶어서 잡아당겨야 가지. 그렇지 않고는 가다가 자꾸 떨어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떨어지고 감람나무를 흔들면 다 떨어지고 먼 가지 끝에 이상한 게 사오게 남았듯이 이제 북방 바람 불으면 다 도망가고 주님이 택한 자만 남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찌꺼거리 그 음식 찌꺼리는 이제 서울에서 싣고 저 바깥으로 나갑니다. 쓰레기차가. 그럼 예루살렘의 인간 찌꺼기는 바벨론으로 갖다 썩게 합니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입니다. 거기는 썩는 장소, 심판 장소,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 그 아담 그거 썩었죠. 하여튼 썩을 사람은 그 강을 중심에서 썩는다. 그 중동전쟁, 아마게돈 전쟁, 그 북방, 바벨론. 자, 그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쇠붙이 대장간에 가면 쇠를 두드리면은 쇠가 그 모수는 찌끄러기만 나오죠. 그건 아무데도 못 씁니다. 그건 땅을 오염시키고 중금속, 그게 중금속인데 사람을 해칩니다. 그게 예루살렘 사람은 좀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 그거는 유브라데 강가에 가 썩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 심판하겠다. 녹여버린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분노를 쏟았다. 왜? 자녀에게 분노를 쏟느냐? 말 안 들으니까. 그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쫓아냈듯이 율법을 범하는 백성은 저주받아야 되죠. 또 지금은 은혜를 배반하면 또 저주받습니다. 그게 배반이란 것은 거역죄인데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버림받을 사람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못 받지요. 그 풀택자는 성령을 해방합니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 속였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너 성령을 속였다.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 밭을 바쳤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탐심이 들어온다. 그래서 절반 떼어먹었죠. 절반 떼어먹었어. 죽어서 부부거다. 돈이 사람 죽였다니까. 그걸 다 바쳤으면 멸류관, 금멸관 받았겠는데. 그렇잖아요? 그 금멸관이 기해요? 밭이 기해요? 금멸관이 기해요? 돈이 기해요? 금멸관이 기해야지.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참 세세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의 교훈이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그 부정하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기시 올라서 에덴 동산을 항구지 맞는 그 뱀이가 따라와서 끈질기게 따라서 아브라함 약속한 모리아산까지 올라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느호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계속 진을 치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결국은 무너뜨렸다. 그래서 에덴이 왕창 무너졌다. 모리아산이 또 무너졌다. 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문 닫았다가 예수님 와서 피로 교회를 세웠는데 영혼 구원은 승리입니다. 근데 육체 구원 때 또 무너지고 또 다른 초대교회를 세워서 육체 구원을 시킵니다. 자,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진노의 날에 복 없다. 피가 없다. 말씀이 없는 그런 멸망한 항구지.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목사님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죗값으로 전쟁이 나고 포로가 되고 하니까 남자가 잡혀가고 하니 갑오가 많이 생겼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그 목사님이 성경을 무시하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렸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위장하는 겁니다. 속은 송장이 있는데 무덤을 해를 칠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그리고 공동묘지는 송장이 모이는 곳인데 겉으로는 괜찮아 그러더요. 예쁘게 꾸며놔서 풀도 까가지고 피석도 세워놓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 속에 전부 송장이 들어있죠. 자,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그게 거짓 기도, 거짓 점치는 거, 요즘 종말을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 예언 기도 받는 사람들, 다 성경이 예언인데, 다시 예언인데, 다른 건 없는데,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고 게시반 사람들, 귀신에 속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어 시대에 했는데, 기록된 말씀은 덮어놓고 다른 데가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게 가짜 재림 요소가 한국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마지막 활동하는 거죠.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그 남의 그 강제로 뺏어가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 지도자 잘못으로 나라가 전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 지금도 교회 총회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 가결했다. 한국교회가 통째로 넘어졌는데 그 중에서 싸운 사람들, 옥중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그래서 6.25 전쟁 난 것도 우상숭배 신사참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 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부산까지 쫓겨가서 부산 초랑에 3.1교회 가서 이제 해계운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서 인민군 쫓아올렸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응이죠. 보응이 심판입니다. 근데 교회가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지도자들이 쏟고 남을 쏘기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끝을 보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30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해가 안 된다.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새 일을 이단시할까? 이해가 안 된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가 거짓말만 한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게 뭐냐? 마귀 건세요. 그 마귀가 일반 교인에게 들어가서 미혹한 게 아니고 지도자에게 들어가서 강당권을 가지고 쑥물을 먹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WCC, KNCC 교파운동인데 자기 권력으로 그 예수 교회가 예수 권력으로 나가야 되지. 예수 권력은 철장 건세입니다. 다시 연입니다. 새일입니다. 2000년 전에는 갈릴리 새 언약이 큰 빛인데 유대교권이 새 언약을 반대하다가 노마칼에 쓰러졌고 이 종말에는 동방에 새일교훈이 나가는데 이걸 반대하면 이번에는 일곱째 머리 북방칼에 잡혀가 죽어야 됩니다. 왜? 자기 권력을 사용했거든. 자기 권력이 마귀 권력이에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짝짝꿍이라 그 박수치니까 같이 쳤단 말이죠.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결국은 이제 북방에서 이제 기호를 세우고 북방에서 내려오지요. 그 6장이 큰 파멸이 이 기호를 들고 나갈 때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오미라. 그게 6장 1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방이 온다. 자, 전쟁이 일어난다. 육자 해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짜여진 각복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니엘 9장대로 전쟁이 나야 되고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태평가를 부르겠습니다. 전쟁 없다는 거죠. 얼마나 어둠이 깊었느냐. 희한한 일이다 이게요. 목사님들 치고 전쟁 난다고 회개하는 목사가 없어요. 전부 남북 통일만 하고 남북 통일 기도, 뭐 금강산 기도하러 가자. 뭐 정치나 종교가 나서서 뭐 북한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 8장에 유다가 가는 길을 정해놨어요. 유다의 원수는 7장에 아람 에브라임인데 65년 안에 망했다. 징조를 구하라. 안 구해? 내가 주지 그만.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다. 그런데 이 원수가 없어질 때는 아들이 재림하기 직전이다. 지금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아시아 문제는 이사 7장, 8장, 이사 36장, 37장, 학개서가라서 다니엘서, 계시록 전부 성경이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그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마귀와 손잡고 이제 협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눈물을 주면서 참 이 땅에 이상한 일이 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네.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죽어야 되죠. 아담같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9장에도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만 찍읍시다. 13장 성가 부릅시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도 권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 정책선이 순교자의 길을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경다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언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시고 앞질러 말씀하셨나이다. 그래도 아버지는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죄 많은 야곱들 중에 저희들 택하여 사랑을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을 강권으로 여기까지 불렀나이다. 이제 새길 것을 새기며 땅의 제약을 하루에 지하는 초막절이 오기 때문에 이 역사를 위해서 제단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밝혀주시고 저희들 허물을 다 공개하여 낱낱이 말씀으로 파헤쳐놨나이다. 본문에 기록한 말씀이 다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제약을 인정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루의 제약을 제해주시고 신부자격 단장시켜주시고 시한마포 입히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한마포를 만들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받아싸우니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뼈골sak의 제약을 다 뽑아주시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서 엘리야같이 하늘로 끌어올리면 될 줄 믿습니다. 속히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 주어서 시온산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참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쑥물을 먹이고 백성들은 박수치고 좋다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나이까?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것을 주님이 받으셨으니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철저한 것의 제단을 세웠나이다. 이제 항충에 일어나면은 깜짝 놀랄 일이 이 제단 소문이 나타나서 애굽이 떨고 북방이 번민하고 우리는 바람집을 잡아라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사오니 이 말씀에 확실히 다림줄을 잡고 죽든지 살든지 말씀 이루기를 해상속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모이고 피하지 않고 주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선구자 종들 되게 이 아침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